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된 인간 역사를 뜻하신 바대로 섭리하시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번 집회 참석한 한 분 한 분들, 이번에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판에 깨달아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한 이번 집회 끝까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 사랑이 맡기고 부탁합니다. 참석한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성경의 처음 시작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펼치자마자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또 찾기 어려우신 분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가운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고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또 성경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들도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책이라고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성경이 인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일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되질 역사, 종말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을 진짜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특별히 지구는 우주에 비해서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광활한 우주 만물, 또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절대자 창조주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체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창조됐을까?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냥 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들도 누구나가 한 번쯤은 하늘을 보면서 그 오묘한 어떤 자연의 법칙, 질서를 보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보면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사는 동안에 참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살아왔고 현재도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어쩌면 답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문, 질문, 알고 싶어하는 또한 호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가 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고 또 어떻습니까? 복받고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마지막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정말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중요한 질문에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정말 맞을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 피할 수 없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죽음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성기 씨, 저는 뭐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생긴 모습도 같은 남자면서도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그 보는 순간에 뭔가 품격이 느껴지는, 보통 배우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매력, 이런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의외로 아직 70 몇 세밖에 안 되던데 얼마나 죽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런 분이라면 아직 건강한 가운데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런 분도 돌아가신 거라고 아마 생각해 보게 됐을 겁니다. 죽음, 정말 죽음이 끝일까? 모든 종교, 또 사람들은 죽음 후를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하나같이 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의 내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 낙원, 유토피아가 정말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종교에도 기울여보고 또 철학 사상에서도 기울여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을 펼치자마자 그 중요한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펼치자마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광활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의 어떤 질서, 오면 어떤 법칙 조화 속에 생명체가 사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경이롭다, 참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근본 되시는 창조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성경을 펼치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짤막한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모든 의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가진, 양심을 가진, 지각을 가진 사람은 유일한,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은 하나같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의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양심입니다.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교, 왜 뭔가 기울여보고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펼치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실 뿐 아니라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의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주는 기쁨, 감사 속에 살아가는 길 마련해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 신이 우주 만물을 지음, 그러면서 잠깐 성경의 시작은 가장 힘있고 놀라운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만물이 절대자 참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선언으로 우리 방금 확인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 어떤 사상, 어떤 책도 이렇게 시작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경전은 없습니다.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 선언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참 신이시라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책임 못 지는 창조주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창조에 따른 이야기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창조의 목적된 사람에게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 죽음의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답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은 창조주로서 자격을 가진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모르는 우리가 죽음 후 사후세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어떤 종교도 정확하게 답은 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복 없는 인생 생각만 해도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시작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하루하루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 성경이 마무리는 또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66권의 성경, 요한계시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 22장 성경이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확대시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마지막 말씀 또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주 예수의 은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놀랍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이 세상의 구조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은 놀러 다닐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가는 곳에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삶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 나이 드신 어른들, 돈 없는 사람, 어떤 배움이 없는 사람, 어떤 소시민들은 살아가 정말 벅찹니다. 근데 놀랍게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자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젊든 늙든 모든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해 두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얻어야 돼 참된 믿음, 그리고 가야 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 짤막한 말씀, 마지막 말씀이 성경이 왜 주셨는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6권 중에 마지막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놀랍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 종말 때 되어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 6장부터 19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그러고 또 이제 묵시록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잘해야 되고 또 교회 오면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라고 부담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된 이 땅의 모든 사람, 바로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조금만 같이 살펴보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살라라고 많은 어떤 율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 삶을 제한하고 막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조금만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기쁨입니다. 사람 누구나가 기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사랑, 기쁨, 행복, 영광이 계속 이어지는 천국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 놀라운 뜻들을 하나같이 죽음 후에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천국을 하나같이 말합니다.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중요한 문제의 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마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성경 속에 계시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간 역사에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분이 불분명하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양심입니다. 우리 이성은, 양심은 대충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이성, 양심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서는 항상 의문에 꼬리를 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불신의 꼬리가 따라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에 바탕을 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은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시작한 성경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답 없는 인생, 먼저 우리 답 없는 인생 40 부록이 되고 50 지천명이 되고 62순이 된다면 어느 정도 살아봤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삶도 봤고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삶도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봤으면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인생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한 인생의 기준, 인생의 어떤 방향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도 썩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삶, 5년, 10년 후 정말 장담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겁니다. 왜 답 없는 인생 지금 여전히 살고 있을까? 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종교도 많고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사상 철학, 우리 시대처럼 지식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답 없는 인생을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할까. 여기에 이해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대는 지식,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정말 과학이 어디까지
정말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시대, 정말 상상도 못하던 AI 시대를 들어보고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또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고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삶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죠. 많은 종교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돈의 풍요 속에, 물론 서민들의 삶은 항상 팍팍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도고나는 병에 좋은 자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되려 서봤음에도 그들 또한 여전히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것들이 발달된 시대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가 이 중요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만약 삶을 마친다라면 나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떳떳하게 나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성경.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이번에 성경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을까? 사람 잘 모릅니다. 평생 살을 맞대고 된 가족들도, 부부들도 어떤 때는 아내가 낯설 때가 있죠. 나를 이렇게 모른단 말일까? 아니, 자녀들도, 부모들도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매일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들도 낯설고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어요? 모든 종교는 그 참된 신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만물을 주셨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만물, 자연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이 오묘한 질서, 법칙 속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조건들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의 만물.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집마다 주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집도 지은 사람이 있다라면, 법칙과 질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연히 저절로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주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짤막한 한 절 말씀이, 그렇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원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왜? 지각을 가졌기 때문에,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조물주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만났어, 또 그분이 정말 그분의 의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왜 필요로 하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물을 통해서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의 존재, 조물주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어도 그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시대를 초월해서 베스트셀러일 뿐 아니죠.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처럼 해년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인쇄돼가지고 판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경. 그러면서 성경은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라. 한번 들어보라. 그리고 생각해 보고 확인해 보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니?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이번에 중요한 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내 영혼이 살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교과서라고도 이야기하죠. 만물을 통해서 창조돼서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래서 만물과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느라 시작하고 창조의 내리게 쭉 나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 위와 궁창 아래,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그 1장에 종류대라는 말이 반복해서 10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또 새들도 종류대로, 바다의 고기도 종류대로, 짐승도 모든 것들도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누리도록.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 짤막한 말씀 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잠깐 또 보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식탁에 오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떻게 그 채소의 종류도 각기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영양소도 다르죠. 어떤 것은 비타민 C가 많은 것, 비타민 A가 하여튼 이 골고루 누가 이런 모양으로 누가 설계했을까? 누가 이런 그 속에 그런 우리 꽃피는 맛, 또 영양을 누가 넣어줬을까? 우리 많은 것들을 먹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면서도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누가 모든 것을 종류대로 과일들 좋아하시죠? 얼마나 과일도 다양한지.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그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겨울에도 먹기도 하고, 저 동남아라든가 따뜻한 지방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의 모든 것들. 그 무더운 여름에 수박이 없다. 여름이 굉장히 삭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맛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또 계절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누가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하나님 종류대로 반복해서 뿐만 아니죠. 몸에 좋은 약재들도, 우리가 그 좋은 약들도 대부분 좋은 약재에서 원료를 추출해가지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서 건강히 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나무 속에다 그런 효능들, 그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이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작은 씨 속에 그 모양, 또 그 나무 그리고 열매마다 누가 그 놀라운 비밀을.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놀라운 법칙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충분 조건을 갖추고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제가 좀 원래는 하나하나 다 찾아서 확인해 보면서 앞뒤도 살펴보면서 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띄워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기본이 3시간 정도는 항상 기본으로 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이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약하고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잘 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주면 편한 거.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들도 젊은 분들은 잘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보통 많은 교회들은 거의 성경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목사이기도 하고 열심도 있는데 성경은 안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해 보면서 성경 좀 꺼내라는 성경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바탕 두지 않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는데 좀 확인해 보면 좋은데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띄워놓고 그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지혜는 무한대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신성 지혜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놀랍게 이렇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할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이 자연의 세계, 삼란만상의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들, 그 작은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할게 되나니 그러면 우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음에도 애써 저절로지 누가 봤어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오지 않았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절로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게 저절로일까? 절대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생각해 보라라고, 따져 보라라고, 확인해 보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질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느헤미야 성경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하나이신 한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만약 우리가 본대로 기록한다면 하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도 하나밖에 없고 어디 가서 봐도 이 하늘 말고 다른 하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또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조그마한 별에 동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의 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주의 작은 마을에, 한국도 세계사적으로 보면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저 시골에 조그마한 한 마을 정도, 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또 다른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월 성시, 해와 달, 별들, 땅과 땅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군은 그것을 알고 경배한다라고. 유독 창조의 목적된 사람들만 우연히 저절로라고. 정말 우연이라고 믿어지세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었다라고. 지구가 저절로 공간에 떠서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고 믿어지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봄 이제 지금 추위가 요즘에 그냥 계속되고, 이것도 이상 기후죠.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45도에 폭설이 쌓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잠시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잠시 봄이 온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은 이런 희망,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이런 희망,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도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름, 봄, 여름, 또 가을, 겨울. 참 놀랍죠. 그러면서 태양이 뜨고 지는 일출, 일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태양,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 똑같은 구름이 아니죠. 항상 다양하게 이런 꽃들, 누가 이렇게 설계했을까? 누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아주 우리 일부만 소개되는 그 꽃 박람회, 이렇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꽃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그렇게 그러던데, 꽃들 누가, 또 그 속에 누가 향기를, 그리고 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도록 그 향기를 누가, 그 향기, 그 고유한 향기를 누가 주었을까? 다양한 꽃들,
또 새들도 얼마나, 누가 이렇게 어느 디자이너가 어떤 아름다운 옷도 이런 옷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색상들, 다양한 모양도 다를 뿐 아니라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색깔들이 각각 다릅니다. 종류대로, 새들도 종류대로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혔을까? 이렇게 우아하고 이런, 정말 바닷속에 그 짠물을 하면서도 이 고유의 색상, 누가 이렇게 디자인, 이런 색상들, 어느 화가가 이런 색상 흉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이런 거 매운탕에도 맛은 괜찮은 것 같죠. 또 해로 좀 먹고 그다음에 매운탕이면 한 가족은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참 누가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또 맛도, 또 그 속에 모양도, 모든 것들이 다른 이런 내용들. 정말 태양.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00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연일까요? 놀랍게 지구가 공전의 속도가 자그마치 10만 8천 km랍니다. 그럼 1초에 30km입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근데 태양의 주위를 그런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린답니다. 조금 모자란 것을 4년마다 윤년이라 해가지고 2월 29일로 하루 늘려주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또 자전의 속도도 보통 속도가 아니죠. 1670km로.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자전이,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 1670km로. 그러면서 23시간 56분 4초 걸린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전국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KTX 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거의 정확하다는 KTX도 어떤 때는 많이 10분 늦기도 하고, 제가 한 20분까지 늦기도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늦으니까 괜히 얼마나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속 1670km 자전하면서 스스로 돌면서 한 바퀴 도는데 23시간 56분 4초.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10만 8천 km 달리면서 태양의 줄 한 바퀴 1년인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린답니다. 이게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확실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게 우연히 저절로 도는데도 그렇게 될까요? 만약 하루가 이 추운 겨울에 저녁에 한 100시간쯤 된다 해가지고 저녁에 50시간이라고 합시다. 살아남을 버틸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도 뭐 살 수가 없죠. 여름이 낮이 한 50시간 된다고 합시다. 여름에 그 더위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24시간 낮과 밤 교차하면서 추울 만한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더울 만한 해가 지면서 또다시 저녁이 찾아오고, 그럼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 올라온 것들, 이게 우연입니까? 얼마든지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핑계치 못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셨습니다. 성경. 왜? 참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또 뭐 쉽지 않는데, 그냥 좀 쉬고도 싶은데 왜 성경을 이렇게 꼭 배워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키우고 와야 된다고 했을까? 왜 성경을 꼭 반드시 보여야 할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모른 채 답 없는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다 끝이 어떻습니까? 늙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음이 그나마 끝이라면 까짓것 다 죽는데 뭐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면 사후세계.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은 사후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계신다 해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다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사실은 성경은 모르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주고 장로도 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거듭나셨습니까? 질문한다라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죽는다라면 뭐 죽으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차마 지옥은 안 가겠죠. 그렇다고 천국 간다라는 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열심도 있고 뭐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목사님도 칭찬하고 모든 교회가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다라고 천국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을 거라고 하는데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한 요소. 대부분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모습. 한국뿐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그 선교차 가보면 대부분 믿음을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지른 죄를 씻음받고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받고 천국 가는 길을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 관계된 것이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제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답 없는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인생 철학이 답 못 줍니다. 사상이 답을 못 줍니다. 그렇잖아요. 인생론 이만큼 두꺼운 책들 읽기도 어렵지만은 하나의 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인생을 회의적으로 그 회의론자가 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왜 사람이 짐승과 다를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실까?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을 사람이 두려워할까? 왜 죽음만큼 피하고 싶어할까? 왜 죽음 너머에 좋은 세상에 가라고 이야기할까?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죽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다 그냥 뭐 죽으면 될까요? 죽음,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나에게 죽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 너머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임기 5년 동안 한 일에 따라서 후세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한 역사를 참 가지고 있죠. 대통령까지 했던 분들이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러죠. 친구들 중에서 어느 친구 생각하면 그 친구 참 따뜻해, 괜찮아, 그 친구 참 이렇게 믿을만해. 근데 어떤 친구는 이 친구 항상 깨를 부리고 이거 맨 요령 피고 그냥 선도 식사 자리는 잘 앞장서 가놓고는 돈 낼 때는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다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그 불법 이런 것들 들어가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누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괜찮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후세계, 천국, 지옥. 천국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가 가봤나라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지옥이 없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한번 냉정히 한번. 이 문제, 이 중요한 문제, 사후세계 그리고 영생. 그래서 살아도 답 없는 인생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렇구나, 분명하구나. 그래서 마음에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사실에 바탕을 둔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사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얻고 누리고 싶은 사랑, 소망,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랑, 소망,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서 반드시 꼭 배워봐야 됩니다. 끝까지 배워보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면 모든 것들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현미경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미생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세균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의학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현명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세균학, 또 이렇게 그래서 전염의 원인이라는, 그래서 그 굉장히 의학이 획기적인 생명의 연장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천천히 어떤 많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을 참된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거듭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의 확실하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를 다니든 남다니 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에 요약하는 그런 신학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할까? 바로 영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모든 것, 이 광활한 우주 만물, 자연의 세계, 따뜻한 봄도 주시고 또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고 삽니까? 그것도 선물이지만은 그것 갖고는 아니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치 않고는 멸망하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멸망이 있으니까 멸망치 않는 길을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배우는 이유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더라. 이게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더라. 영생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짤막한 삶은 수고 슬픔의 연속, 그 끝이 늙고 병들고 죽지만 죽음의 천국, 영생.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하는 길은 지옥 가는 것이 멸망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지옥도 영원히 살고 천국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더라. 성경을 주신 이유, 또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궁극적인 답은 사실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축복들,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을까?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복주시께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의 샘플 민족, 모델 민족으로 세계 중앙에 조그마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많은 복들이 그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합니다. 잠시 후에 바벨론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다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계속 주시면서 책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서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제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네게 예레미야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서 망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놀라운 사실은 70년이 차면 70년 후에는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도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부르고 있는 내용이 크고 절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되어질 놀라운 일들이 미리 기록됐습니다. 1900년 전에.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뭐라고요? 다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아 살아가던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도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종말의 때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 그 모든 일들 우리 시대에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말이죠. 술자리에서도 야 요즘 말세야 말씀 이런 이야기 하죠. 뭐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아주 쉽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 기상이변 또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동안 함께했던 동맹도 한순간에 자기 이게 반한다라 그러면서 유럽도 긴장하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여기까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가했느라.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책 진리인 증거가 무엇일까? 성경 기록 자체가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구약성기 말라기까지가 BC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00년 전 말라기를 끝으로 서론하권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마지막 말라기 성경 지금부터 2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AD 50년부터 100년 사이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오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들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기록도 최근에 기록된 요한계시도 자그마치 약 1900년 전에 기록된 일입니다. 기록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까요? 기록은 이때 됐는데 내용은 역사의 시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이걸 어떻게, 그래서 기록 연대는 BC 1500년 전,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지금부터 1900년 전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 지식, 문명, 물질이 고도로 발달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답 없는 인생은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그리고 죽음, 심판, 사후 세계까지 성경을 통해서. 기록 장소 및 사람은 약 40여 명 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어떤 것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줄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때 그냥 기록해 두어라.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차고 넘칠 때 모든 비밀들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 2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 성경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및 기록 내용은 하나님에 의해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끝 종말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이때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역사의 시종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인류 역사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및 죽음, 심판, 사후세계, 천국, 지옥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옛날 옛적에 다 기록된 대로 다만 그대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미리 기록될 수는 없잖아요. 저 이야기가 미리 기록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져 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기록될 당시 전에 창조의 이야기 있었던 일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미리 예언된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해 주면서 역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 그리고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래도 역사의 형태를 갖춘 삼국사기, 김무식 씨가 쓴 초기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물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불과 1145년에 기록됐습니다. 10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성경. 그리고 그 스님, 일련 스님이 갑자기 생각이 삼국유사는 1281년에 허준이 쓴 동의보가 5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 수천 년 전에 우리 편에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34절 16절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 땅의 모든 책, 대단해 보이는 책, 종교 경전들, 수많은 책들은 모두 사람이 쓴 책일 뿐입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찾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더욱이 죽음 후에 펼쳐질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어떤 종교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공부해 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더 놀라운 사실,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쉼, 기쁨, 평안, 소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와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난 그대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주어진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제 그때의 바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서 기록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고 이제 들어오실 시간이 됐는데 들어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말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증거, 진리라는 증거,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여기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증거, 그것을 입증해주는,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와 성참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려? 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도 성참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 말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그 지켜질 때까지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언, 증거와 성참을 통해서. 그래서 증언은 과거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 사건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성경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 홍수 심판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취는 오래전 옛날 옛적에 예언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키는 친구, 믿을 만하잖아요. 비록 차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늦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물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됐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확실성은, 그래서 과거는 하셨던 일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바벨탑이 사실이고 동수 사건이 사실임을 입증시켜 줍니다. 또 미래 수많은 약속 예언들은 역사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켜주면, 성취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되고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확실성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세상에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 증거해 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우둔한 자라 지혜롭게 하면 처음에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내가 몰랐다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나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게 이제 지혜의 삶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선명한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제 지나간 발자국일까요? 금방 지나간 발자국을 알 수 있죠.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증거를 통해서, 증거와 성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참 많잖아요. 우리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해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 시건이 없죠.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시건도 없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면 그분 100번 1000번 믿을 수 있죠.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사실 앞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에서 인쇄기가 나와서 성경을 누구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난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스스로 성경을 닫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사상이 붙들려 산다라면 그 삶의 끝은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끝까지 답 없는 새, 끝까지.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 인생. 그래서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 그렇습니다.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할 때는 역사와 과학 면에서도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성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끝까지 답을 모르고 죽는 삶 얼마나 초라할 뿐 아니라 그리고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다른 말로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실일까? 창조의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답 없는 인생에 답을 주고 영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진리,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 하나님의 그 예언 약속대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인류 역사. 성경과 인류 역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입니다.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는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은, 하셨던 일은 증거로 입증해 주시고 앞으로 되질 일은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로 입증해서 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증거와 성취함을 통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면 이번에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얼마든지 확인하고 나도 그것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인생, 이 바탕 위에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온 삶, 또 앞으로 살아갈 삶, 지금쯤 멈춰서 가지고 제가 어제 잠깐 어느 청년이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청년 같더라고요. 이제 한번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부지런한 삶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멈춰 서서 살아온 삶 뒤돌아보자. 그리고 또 앞으로 5년, 10년, 구에 얼마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쯤 멈춰 서서 살아온 삶도 한번 뒤돌아보고 잘 살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살았는 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쯤 나이 40, 50, 60이 되면 우리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제가 경험한 시행착오 겪었던 것처럼 후회할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충분히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그렇잖아요. 답 없는 인생을 정신없이 발버둥치며 어떤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보통 60 이상 되시면 대부분 일 중독에 나도 모르게 하여튼 뭔가 그냥 조금 여유 시간을 가진 마치 낭비하는 시간처럼 뭔가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여튼 바쁘게 정신없이 그리고 수고와 슬픔, 고생 속에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인가 의미도 또 같이 나 이렇게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다. 나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삶의 끝,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어떨까? 예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섭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함께 교제했던 그때 참 귀하게 살았던 우리 이제 어머니 회장님도 아시고 대구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제가 이제 물론 소식은 들었습니다.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있다는 아픔의 소식을 듣고 며칠 전에 이렇게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런 굉장히 총기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참 음식도 잘하고 참 귀한.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80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고운 치매,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 부르는 마지막 삶을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저한테도 잘 몰라 보는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삶은 참 복되게 살아온 삶. 그리고 곱게 늙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이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것이 다라면 그나마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음 후 우리는
그냥 죽음이 정말 끝일까? 어디로? 또 그곳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노력한 만큼 열심히 산 만큼 그도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직장도 근데 그 노력한 만큼 어떤 직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뭐 영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그럼에도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죽음 후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 정말 천국일까 지옥일까? 중요한 문제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막 태어났는데 세상은 어떤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난 지 2일차인데 벌써 일을 하시나요? 지금부터 일해도 집 못 살 것 같아요. 아까는 분식집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일 하나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밤 12시인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대출받아서 다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 막 예, 참 그러죠. 안타깝죠. 요즘에 이런 재밌는 영상이 그 짤막한 아이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정말 이렇게 그렇습니다. 답 없는 삶. 김창완 씨가 그렇게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런 한번 이 질문도 한번 우리 한번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4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나.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우리 한번 던져본다라면 그러잖아요. 근데 김창완 씨 중학교 2학년 때라면 굉장히 이렇게 성숙과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서울대도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밝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쯤 김창완 씨 한번 만날 수 있다라면 그때 얻을 수 없던 답 지금은 알고 있는가? 혹시 김창완 씨 아는 분이 있으면 저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연결해주면 제가 묻고 싶어요. 네, 점심은 살 테니까 그러면 왜 사세요? 그 질문에 답을 얻었느라고. 여러분 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또 부지런하고 뭔가 얻기위해서 살기는 사는데 뭔가 지금쯤이면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맑은 웃음으로 이렇게 그러나 한순간 애로운 여생 점차 소외감만 꼬부랑 할머니와 공동묘지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불황 정치 온라인한 사회병리 산불시대 이 기사는 이제 오래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사실은 불안, 불신, 불확신 20년 전의 이야기라면 20년이 지난 오늘쯤에는 뭔가 불안도 해소되고 불신도 많이 해소되고 뭔가 투명하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될 여전히 불안이 쌓여갈까요? 해소돼 가고 있을까요? 불안, 불신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매일 경제신문에서 분노의 시대라는 제목,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시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몇 차례 연재해가지고 기록했는데 이런 기사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또 여론조사하면서 쓴 기사. 그래서 몇 차례 계속 연재된 벌써 14년 전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은 그걸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지역, 노후불안, 20대, 50대. 어쩌면 인생 20대에서 50대가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열심히 살고, 뭔가 좀 성취도 이루고, 꿈도 이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후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대인데, 우울증 급증. 우울증이 많아질까요? 해소가 되고 있을까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민, 그들에게는 봄이 없다. 아무리 발부동쳐 봐도. 물가 인상을 월급 조금 올라서 따라잡기 쉽지 않죠.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준비도 하고 그 어학연수도 하고 영어도 잘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인간성, 양심, 도덕성, 도리, 질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깝죠. 51살 치매, 요즘에 치매 나이도 점점 한참 이렇게 정말 51살 된 어머니가 아내가 치매다. 하늘이 무너지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케이? 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원이요. 5,240원이요. 1,659원은 17,240원. 정답. 이야, 이 과학 천재네. 과학 천재야.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십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12889 수석이야 수석! 새로운 신입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경장과 수석 좀 해주세요. 똑똑한 친구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내가 대기업의 상무야, 상무. 참 안타깝죠. 이런 일들. 예, 그 학교에서 추산대 1등에도 보통 아닙니다. 근데 전국대에서 우리나라 여성 자연과학 분야는 최초로 박사학위 받은 잘 나갔습니다. 65세. 근데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그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 정말 큰 대기업의 이사까지, 상무이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못 찾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생의 끝이 그렇습니다. 예약 없이 인생 바쳤는데 갈 곳 없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요즘에 더더욱 그러죠. 더더욱. 옛날만 해도 회계사 자격 가지면 평생 직장 걱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돈 걱정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도 치킨 집 하고 있다. 여기도 죽을 고생에 합격했는데 백수라니. 이게 작년 12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AI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젊은 회계사들의 절규라고 이틀 전의 기사입니다. SBS. 점점 필요 없어지는 인간. 참 안타깝죠. 세상에. 사람이 주인인데 사람이 바다도 바다의 고기도 만물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리고 복을 받고 생육과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이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4년 된 끔찍한 전망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게 정말 다일까? 이 또한 사실은 종말의 시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그건 종말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죠.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의대 진학, 의대 가면 본인은 말을 뜨고 가정, 집안에 정말 영광이죠. 그리고 보장되죠.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참 머스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서 벌써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0장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3500년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수 국가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7, 80년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7, 80년 열심히 살았잖아요. 수고하고 배움에 있어서도 디질세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땄고 별의별 뭐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뭔가 자랑할 만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에 반문할 수 있을까요? 예가 없습니다. 인생 수고와 슬픔, 그것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다일까? 이렇게 시컷 고생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으라고 하나님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다라면 괜히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네. 전도서 2장 23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평생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쩌면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인생의 삶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준,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리고 끝이 늦고 병들고 죽음이 끝이라면 그나마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일까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많은 세계 사람들 올렸습니다. 인도의 고아원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바로 어머니,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 일지. 아마 그 어린 시절에 부모 없이 자랐다. 그것은 무서운 거 표현할 수가 없죠. 그보다 더 큰 아픔, 상처가 있을까? 항상 어머니 품. 그러다가 이 어머니 품을 여기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옆에 글을 썼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인도와 고원에 사는 어린 소녀의 애절한 사진 한 장.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다. 여기 아무도 이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여건에서도 했음에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허전함, 애로움, 쓸쓸함, 험악, 열심히 살았는데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엄마의 사랑이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리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사랑 없는 삶, 다투고 갈등하는 삶, 특별히 가족들끼리 얼마나 아픔이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다 틀리다? 100번 맞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살라고요? 운마에서 혼자 사는 것이 100번 낫더라고. 아마 그래서 요즘에 그 중년의 남성들 로망이 있다면서요. 아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연인 혼자 사는 저 깊은 산속에서, 그래서 이제 치즈도 굉장히 그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다툼, 참 다툼, 서로 이해받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쓰고 수고하는데도 이해받지 못하는 얼마나 무너질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지금 어떤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뭔가도 이루었다고 생각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애로움, 쓸쓸함, 허전함, 무엇으로?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명들.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가정의 모습 보면 그동안에 그 남편과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 가면 참 따뜻해 보입니다. 다름없이 그 서로의 정말 그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 열자마자 약간 찬 공기 확 느껴집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불안하죠. 에이, 서로 정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될 말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후에 하나님은 묻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햇볕도 준비해 놓으시고 비도 준비해 놓으시고 산소도 준비해 놓으시고 자연도 나를 낳아준 부모, 사랑하는 부모 다 준비됐습니다. 학교도 준비되어 있고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다한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의 심판 가장 두렵고 놀라운 일이 엄청난 사실이다. 이보다 더 큰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이성, 지각은 보이는 것까지가 한계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있다, 없다. 단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늙으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 남자 60대면 뭐 잘생긴 놈이나 뭐 그런 놈, 70대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80대면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그렇잖아요. 80까지 돈 뭐 뽐내고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리 보면 이떡 단연코 없습니다. 영원한 나의 운명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론 이제 죽음의 천국과 책도 그리고 끝까지 모르고 사는 삶은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알고 살아도 실수가 있는 모른다라면. 그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직장인수도 다 평가가 있잖아요. 그분 참 괜찮은 분이다. 우리도 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어떤 분은 참 그분 괜찮은 분. 이렇게 그러잖아요.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분도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5년, 10년. 그리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죠. 그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분의 1 정도, 35% 정도 당한다고 그래요. 암에 걸릴 확률도 3사람 중에 1명 정도. 여러분 자녀들이 보험 종합 자동차 보험 넣지 않고 운전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 그 막내가 이제 군대 졸업하고 요즘에는 이제 군대 제대하면 이제 운전면허증 하잖아요. 반드시 하루 운전할 때는 그 일일 보험 넣는 게 있더라고요. 꼭 보험 넣어주고 운전대 줍니다. 행여라도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상대편 사고를 당했으면 책임져줘야 될 텐데 종합보험이 없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운전 10년, 20년 조심스럽게 하면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넣습니다. 왜? 만약. 암보험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죠. 가끔 이렇게 저도 전화 받습니다. 어느 성도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꼭 묻습니다. 어째 실비보험이라든가 암보험 하나 든 것이라도 있는가? 뭐 도와주는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그럼 좀 요양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병원에도 치료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 정도는 넣어놓고 사는 것은 지혜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 100%. 사후 세계 있다 없다 50%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또 아내 말을 잘 듣자.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전도 집회하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양해를 거고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티 하나 맞춰서 입을까도 생각하다가 아내 말을 잘 듣자. 그러면 해결될까요? 물론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갈 때는 참 그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안내 참 잘해줍니다. 잘 안 가도 또 다시 안내주고 참 그 괜찮은 여자더라고. 제가 벌써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데 한 번도 짜증하면 안 내고 이제 아내 말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또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영혼에 대해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식욕, 성욕, 배우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렇잖아요. 항상 이게 본능적인 요소죠. 어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부분 붙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고상한 사람들은 지적인 것, 정서, 감정, 뭔가 사색하고 의지적인 것,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애를 쓰는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사람은 누구든 예가 없습니다. 신을 필요로 합니다.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양심 있잖아요. 양심. 나는 양심도 없냐? 물론 요즘에 참 양식, 상식이란 말이 참 통하지 않는 시대에 참 그래도 얼마 전만 해도 상식이 통했거든. 상식. 일반적인. 근데 요즘에는 참 안타깝죠. 영혼을 그리고 분명히 100년 안쪽 사는데 영혼이 살고 싶어 합니다. 부부 사이도 좋은 부부일수록 다정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부부일수록 정말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남에 비해서는 그래도 100세까지 정말 두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분이 먼저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잠깐 멈춤되겠으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혼을 갖췄다는 확실한 표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짐승은 그냥 여기 본능적인 거, 종족 번성, 먹을 거, 배가 고프면 먹는 거, 그 다음에 종족을 번성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짐승은 꿈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돼지도 먹을 따니까 소리 질러서 그러지, 아파서 그러지, 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죽음 사후세 그런 거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 죽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영을 가졌다는 확실한 표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영혼이 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대상으로 그래서 생기를 구해 보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한자적인 의미로는 살아있는 덕, 영혼이 사는 덕이라는 죽었다고 끝이 아니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도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 갈증, 영혼에 대한 소원 요구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이 분명함에도 영원한 죽음 후 영원히. 또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 배워서 존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잘나서 존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돼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 단줄 살다 그냥 완전 어쩌면 짐승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면 사람은. 그래서 존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별다른 고생만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뭔가 죄 지었잖아요. 죄 짓고 그 죄를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5절에 참 이런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도다. 저도 이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했던 분들도 비록 사람들을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렇죠, 늦고 뭐 이렇게 뭐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 천국 간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 계신 중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과 세상이 다 막 아둥바둥 살다가 늙고 병들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서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피할 수는 죽음, 피하고 싶은데 피해갈 수가 있어야죠. 자녀들 생각만 안타깝고 답 없는 인생 살다 끝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욥기 3,500년 전에 욥기 19장 26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습니다. 세월 지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죽으면 흙은 이제 흙으로 짐받은 우리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도 왔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는 사실이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이 죽음입니다. 다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사랑만, 행복만, 영광만,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마다하고 등지고 산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살든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까? 내가 선택의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 어디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전도서 3장 20절 20절 때도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은 이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또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몸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죽고 끝납니다. 인생은 이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라. 전도서 10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더 하나님 알아라,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느 날 죽음 앞에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 몸을 입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주먹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중요한 영혼.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이 분립니다. 몸은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지금의 이제 화장하지만 옛날 매장에도 공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미생물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밤 농사를 짓는 밤 이렇게 농부가 밤 송이를
그 어깨에서 밤농사질까요? 이 밤송이는 밤알을 키우는 몸입니다. 그래서 밤알이 잘 연글면 이제 밤송이 효과를 다 끝났습니다. 마치 이제 늙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농부는 밤알을 수확합니다. 밤송이는 자연스럽게 제후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불쏘시개로 가든지 밤알. 참 영혼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니할까. 죽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거두었다. 호흡을 주시면 거두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세했다. 영혼이 이 세상과 이별했다. 황천, 불못으로 갔다. 저 어렸을 때 형들이 뭐 황천 같은 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불못이더라고요. 지옥을. 우리 스스로도 북망산천 하나님 만나러 갔다. 지옥이든 천국이든지. 그리고 죽음은 전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사오천, 죽음에 임하면 하나님을 부른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죽음 앞에 전부 진인사 대천명, 꼭 천자를, 자기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천지신명, 천지조화를 주관하는 신초물주. 하늘도 무심하지. 하나님. 어려운 일 상황이 주어지면 항상 하나님. 차례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필요로 하잖아요. 찾잖아요. 하나같이 죽음 앞에 영원. 우리 한번 이번에 정말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 인생,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삼아서 앞으로 살 삶, 여전히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이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고 지옥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그리고 천국까지 가서 어디서 우리 영혼의 문제, 이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집회를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럼 자연스럽게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삶하고 소망 없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집회를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인생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성경 앞에서 나는 누구, 우리 자신의 존재, 우리 자신의 가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분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 영생을 주시는가, 어떻게 지옥 흥별에서 건져서 천국 가도록 하는가, 중요한 문제까지 짤막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고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곤고하고 지친 영혼을 구원에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게 수를 불러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짤막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 사실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저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함으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시간도 주의 말씀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